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예. 왜일까요? 글쎄요, 저는 제 삶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규율적이고 네. 뭔가 강요하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필요한 건 채워주는 네, 네. 이 정도의 존재로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찾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못했죠. 네. 늘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아보면 교수님의 삶에 네.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예. 모른 척하고 내가 못 본 척하고 살았을 뿐이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역할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난 아버지 필요 없어. 예. 난 어머니로 충분했어. 난 괜찮아. 하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언제 어떤 계기로 좀 그 아버지의 부재가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예. 됐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예. 제가 이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알죠. 울면 그렇죠, 가서 안아주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아빠라는 존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빠가 계셔야 아버지라는 존재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아이도 내가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또 잘 모르는 사람은요, 네. 늘 무슨 마음을 갖냐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자책합니다. 예, 됐다마니, 이런 말씀 안 해요. 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도, 난 부족해. 난 못하는 것 같아. 난 뭐 그러다가 다른 아빠가 막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 보면, 야, 저 아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어떤 그 경험의 부재가,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수 있었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내가 못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참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왜 저런 다른 아버지처럼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느끼셨던 경험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가 막 울고 그럴 때 아이가 울고 그럴 때 이렇게 뭐 안아주는데 이 안아주는 게 어색하잖아요. 아기가 이럴 때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예를 들면 뭐를 얼마나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아줘도 애가 우는 거예요. 네네. 그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저는 다른 아버지들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안아줘도 업어줘? 안아? 이리로 들어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굉장히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되게 어색해요. 그럼 흉내만 내는데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근데 보통 초보 아빠들 다 그러지 않나요? 보통 다 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부재가 가지고 있는 저만 가지고 있는 핸디캡인 거죠.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거네요. 그러면 자격지심 가지고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울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제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뭘 해줘야 될 걸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빠라는 그 자리에 내가 건강하게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교수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 너무 속상한 걸 넘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더 화가 나고 아빠의 그 역할들이 나한테 없었다라는 것에 너무 속상하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정말 저는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빠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렇게 뭘 가리키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그런 얘기를 잠깐 써놨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은 얼마나 지키고, 뭐 돈은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신호등은 1년에 3번만 위반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운전하는 스타일이.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야,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개가 돼.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또 술로 잔뜩 취해가지고 예. 오셔가지고 막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애들 툭하면 뽀뽀해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이걸 플렉시빌리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하고 신호등 절대 지켜야 돼 그러지만 또 가다가 야 바쁜데 뭐 아무도 없네 가자 그래서 쑥 가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아버지로부터 삶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런 걸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사회에서 배우거든요.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규율은 이거야.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딱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니 지키라 그러지만 그래도 또 다 사람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야, 너 조대리 주일날 이거 물건 들어오는데 네가 좀 나와라. 저는 못 옵니다. 이렇게 딱 칼같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이 없는 모습들. 그게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용납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스탑.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아버지를 좀 이해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끝내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우리가 다 박사 논문을 자기 이슈를 가지고 쓰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자기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살았었으니까 싱글맘들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쓰려고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싱글맘에 관한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싱글 데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께 싱글 데디는 없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네 거야. 네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싱글 데디들을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고 그때도 제가 참 이렇게 만나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애를 아버지가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 다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도 내가 싱글 데디가 될 거야 라고 결혼을 하시거나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가 되기도 하고 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은 어머니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든지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배신, 외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아이는 내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아팠고 그러면서도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들도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 통해서도 뭐 제가 아까 말씀 용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이 양반도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 입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란 말이 약간 금기어처럼 잘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을 텐데.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그걸 좀 무시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완벽이거든요. 규율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 없이 배웠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했죠. 예.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살았죠. 치열하게. 예. 그냥 뭐 직장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서 또 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또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만나는 아빠 엄마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로소 아버지라는 단어를 좀 부를 수 있는 예. 용기를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란 너무나도 낯선 단어고 저한테는 예. 불러보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쉽게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 하나님이 뭐 제가 교회 가거나 청년 때 같은 데는 너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헛소리냐. 난 아버지가 없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고 의미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쉽게 다가갈 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빠로서도 좀 많은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예. 아빠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참 많이 바꿀 수 있도록 해줬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곧고 규율과 규정대로 딱 해야 되는. 그래서 애랑 놀 때 잘 놀면 좋은데 예. 놀다가도 뭔가 정의를 가리키고 그리고 집에서도 교수님이 되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제가 네. 좀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내가 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때 아이가 이제 막 놀고 저랑 막 노는데 이제 제가 무슨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막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지가 질 것 같으니까 뭐 하냐면 룰을 바꾸잖아요. 네네. 질 것 같으면. 네. 근데 제가 그전에는 스탑. 야,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이 룰대로 해야 되는 거야. 지문 진 걸 인정해야지. 뭐 이런. 원래 아빠들이 다 져주지 않아요? 아니, 많이 져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 이만큼 100% 가다가. 다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막 잘 놀다가도 막 산통 다 깨지고 뭐 집안 분위기 막 젖어버리고. 아, 그래요? 막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만들었죠. 근데 제가 정말 어느 날 그 아이가 룰을 바꾸자고 막 땡깡 부리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야, 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하게 됐죠. 네.